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의 말씀입니다. 한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었던 가게 주인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게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망하게 할까 하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어느 날 천사를 한쪽 가게 주인에게 보내십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원하면 돈을, 장수하기를 원하면 장수를,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던 당신의 경쟁자는 2배를 얻게 됩니다. 그 가게 주인은 한참을 생각한 후에 제가 무엇을 바라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라고 묻습니다. 천사가 그렇다라고 하자 그 가게 주인은 크게 숨을 쉬고는 결심을 한 듯이 말합니다. 그럼 제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한쪽 눈을 멀게 해서라도 경쟁자의 두 눈을 멀게 하여 경쟁자를 이기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3절에도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연단 훈련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훈련보다는 눈에 보이는 지적인 훈련이나 체력적인 훈련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학교 교육은 지적 능력, 즉 지력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래 못 갑니다. 또 지력과 체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즉 심령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점은 정확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실수와 실패를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 실패와 좌절은 2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하여 무언가를 배운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야구에서 홈런왕이 되려면 그만큼 삼진아웃을 많이 당해야 됩니다. 홈런왕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삼진왕이기도 합니다. 10번의 타석 중에 3번만 안타를 때려도 3할 때 우수한 타자가 됩니다. 30%의 성공입니다. 축구도 10번의 슛 가운데 한 골만 터져도 우수한 골게터가 됩니다. 10%의 성공률입니다. 운동 시합에서는 토너먼트와 리그전이 있습니다. 토너먼트 방식은 한 번 지면 끝입니다. 그러나 리그 방식은 여러 번 지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다 끝낸 후에 최종적인 승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단번에 승부를 거는 토너먼트가 아닙니다. 한 번 지더라도, 한 번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좌절과 실패로 얼룩진 삶이라는 리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에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위약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기가 걸렸는데 아무런 약 성분이 없는 것을 의사가 효과가 좋은 감기약이라고 말을 하고 환자가 그대로 믿는다면 그것을 먹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고 하여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환자가 그 약을 불신하여 믿지 않으면 그 약의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에 대한 믿음이 약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꿔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약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찮은 약 하나도 그 약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통하여 효과가 더욱 뛰어난 것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은혜는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배운 것과 자기의 가진 것과 자기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삶은 근심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충실할 때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떠나갑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은 어제 우리가 그토록 염려했던 내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실제로 시간 속에서 현재만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를 직접 경험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는 현재가 지난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고 미래는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할 뿐이라는 것이죠. 한순간 한순간 경험하는 지금의 삶이 시간이 지나 어제가 되고 다가올 내일은 시간이 흘러 지금의 한순간 한순간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한 차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저장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오늘 이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오늘과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매 순간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